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를 정하기 전에 먼저 쉬어가는 타임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강호사님이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괴롭게 하셨나? 애초부터 에덴 동산만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라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아담은요,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왜 먹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저는 이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요. 선악과를 알게 되니까 진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야말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잘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주실 때 아담이 과연 선악과를 먹을지 아니면 안 먹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먹을 걸 알고도 주셨을까요? 아니면 차마 먹을 줄 몰랐다 하고 일단 주신 걸까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당연히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한국말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야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야. 단순하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명령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한국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뜻을 이 하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직역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는데 그 순간 빛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빛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 빛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빛이 언제까지 존재하고 언제까지 생성되며 언제까지 운동하는 걸까요? 언제까지냐면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스스로 거두실 때까지 그 빛은 끊임없이 생성되어 존재하며 운동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다. 하야. 그렇다면 선악과에 이 하야를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이 임하게 될 거야. 죽음이 하야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요, 죽음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 아들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셋도 죽고 모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죽음의 하야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죽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죽어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죽음의 하야가 대체 인간의 역사에 언제까지 임했던 걸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죽음의 하야가 결국 누구까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하야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더니 그 안에 임하고 있던 죽음의 하야가 그 순간 생명의 하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음의 하야가 끝나버리고 생명의 하야가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려서 그 사람이 영생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선악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는요, 아담이 죽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죽을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네 후손이 죽을 거야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이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뜻이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죽으리라? 예수가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는요, 아담이 먹을 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피와 살을 나눈 가족보다는 먼 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을 허락하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피와 살을 나눈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요, 나에게 피와 살을 물려준 분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와 살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워지되 진짜로 제대로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들여오기 위한 통로가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아담은 종에 불과합니다. 잘못하면 죽는 게 종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 가까움의 질이 달라요. 우리는 잘못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영원히 종과 주인의 관계밖에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방법도 다 선악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선악과의 뜻은요, 먹으면 선도 경험하게 되고 먹으면 악도 경험하게 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간단하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지만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일까요? 악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 동시에 선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결국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을 경험하게 되었죠. 다른 말로 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선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선이 뭘까요? 우리가 알기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선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권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악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악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또 하나 선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손에 쥐었습니다. 선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을 다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과 악을 동시에 경험했으니 이제는 선택해라. 세상이냐 나냐. 심플하죠. 이게 선악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악이 가득한 세상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유일하신 선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실 건가요?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임은요,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잘못 선택하면요, 그것이 최악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깨닫기를 바랄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셔서 선과 악을 경험하게 하셔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신부를 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전히 선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악을 선택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반드시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과연 이 커다란 천지가 창조되었겠냐고요. 스케일 한번 크게 가져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신분은요, 진짜 신분, 여러분들의 진짜 위치는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맞이할 자격이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몰라서 너무 문제인 거예요. 고작 이 땅의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을 깨닫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본분을 되찾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에 계시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오로지 선이신 예수님을 택하는 지혜가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도 모른 채 오로지 악만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자손인 우리는 선과 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악을 충분히 경험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선만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와 응답이 가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세요. 응답 주실 거예요. 지치고 고나고 견디기 힘든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아버지, 이제 곧 어려움이 끝나고 다시 한번 만날 그날까지 간절히 우리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토요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